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겨울이 되어서 북쪽에서 나오는 그런 새들이 논에 떨어진 그런 곡식이나 또는 물속에 들어가서 자맥질을 해서 수초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청동오리나 그런 종류는 몸에 지방샘이 있어서 온몸에 기름을 칠해서 그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도 차가운 물이 침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깁니다. 성경에 보면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 물리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런 어떤 방수를 베푸는 것이 꼭 뱀에 물려서 상관없는 그런 의미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있으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우리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2019년도에 어떻게 우리 준비를 하고 우리 몸에 기름을 칠합니까?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2광주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2019년도에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었은즉 다 대비태세가 되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된 것으로 인하여 전진하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됐든지 오늘 12왕주리 마지막 날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올해 나아가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전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중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초라하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쫓겨가면서 살아가다가 겨우 턱걸이로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야말로 마가의 바락방에서 뛰쳐나가서 자기를 잡으려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 앞에 섰다고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물로 표현할 때 폭포수와 같이 물이 쫙 부어지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침례라고도 하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한번 쫙 부어지면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호숫물과 같이 그 내려진 물이 항상 충만하게 고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말하고 성령 침례는 지속적이고 상태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거야 돼요. 물이 한번 싹해서 휩쓸고 흘러내려가면 그것은 깨끗하게 씻기긴 하지만 작물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데는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나무에 흘러내려가야 농작물이 잘 자라고 나무가 성장하지
1년에 하루 그냥 갑자기 100mm, 200mm 그 폭포수 같이 흘러내려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살아나고 초목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성령의 획기적인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입니다만 이스라엘이 그런 사회에서는 물 대신에 또 여행할 때 그런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또 절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갔는데 적절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사람이 술 취하면 술에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나요? 술이 사람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순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나의 이익과 기도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제는 나는 간 곳 없고 술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합시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술 취함으로써 잘못을 자동차 사고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법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이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이끌림을 받는 것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또 내가 주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데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속에 내가 젖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은 수많은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른 것이 있죠.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이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른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 세례는 받았을지 몰라요. 한번 휩쓸고 지나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 갈증이 사라진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가 지키고 움켜쥐고 갈 것이 있어서 그 세상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심지어 땅과 하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있지 않더라. 사라지는 그것을 어찌 붙잡고 그 갈증에 매여서 삽니까? 그래가지고는 2019년도를 새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려면 목말이 없는 영원히 솟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갈증, 세상의 갈증, 자기중심의 갈증,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대한 갈증이 끊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충만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무서워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귀신을 여러 번 쫓고 그러다가 귀신하고 싸우는 것은 좀 마음에 섬찟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마음이 섬찟하면 귀신은 100배가 나를 보면 섬찟할 것이다.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놀라는 거죠. 서로 섬찟. 그런데 나는 조금 놀라고 귀신은 더 크게 놀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은 워낙 악랄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너 죽고 나 죽자고 귀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귀신과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 있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2019년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있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 해결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프로블렘 솔빙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립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얽매인 것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어요.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 재판의 문제 풀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정리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정죄의식과 죄책감, 수많은 마음의 죄악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성령이 오면 풀어져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대인관계도 새로운 화목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문제 해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 베드로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자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풀려서 나왔어요. 어떻게 풀리는지 참 신비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천사가 와도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자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케 되겠습니까? 그 자유의 역사로 넘치게 체험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 증거의 증이 되고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오순절 교단이 세계 그야말로 구석구석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위대한 전도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아침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써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수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총리로 들어가고 총리가 어느 때는 3명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거기서 결국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기도하는 다니엘은 오히려 사자의 일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총리보다 더 사랑받고 유일한 총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 귀신이 저절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는 거 보고 놀랄 필요는 없어요. 물리치면 되는 것이니까.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도 그야말로 성령의 그 충만함 자체죠, 예수님이. 그런데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그냥 예수님 자신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그거 한번 들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지독합니다. 항상 그걸 너무 쉽게 안 나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귀신이 금방 안 떠난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돼요. 이 마귀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40일을 굶으셨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일을 거부하시는 그것을 보고 마귀가 안 되겠다 해서 떠나갔음직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또 성령의 검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 할 때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그럼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끈질기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을 갖고 공격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요. 기도와 말씀을 항상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죄 짓지 말고 그와 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생활을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잘못하죠. 자녀들이 여러 가지 판단력이 부족하고 힘도 연약하고 지식도 부족해서 잘못할 때 그걸 용서해 줘야지 어른과 같은 잣대로 그 자녀를 너무 심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쓰러지는 것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심각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 이렇게 자꾸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연약해서 죄지면 용서를 받지만 이까짓 거 마음은 뭐 별거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의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여 쓰러지는 그런 때도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 성령이 가시는 전을 죄악의 도구로 만드는 의지적인 작용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근심해서 충만함이 사라지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권세도 사라지고 마음의 담대함도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도 약해지고 꺾이고 그러면 신앙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9가지 열매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항상 맺을 수 있도록 마음에 사모함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올 2019년도에 우리의 목표가 뭐죠? 성령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12광줄이 그런 주제. 우리는 2019년도에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많아요. 그것도 좋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크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격이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죽었어요. 우리는 잎만 무성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남겨둡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가 있을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벗어나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남는 성령의 열매와 겸하여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육체를 위한 일도 열매를 맺고 영적인 일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3개씩 묶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 사람과 관계된 열매, 나 자신과 관계된 열매. 그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깨뜨려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온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이 넘쳐나면 프란치스코처럼 우리가 그 기도의 도구처럼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님과 같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인 기쁨의 기쁨, 조입니다. 조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마음이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붙잡으러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자기 형제로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집안의 그런 것들로 힘들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권력자의 배경이 있고 훌륭한 가문에서 한 것도 아니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대접을 별로 못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3개를 냈는데도 겨우 물고기에 감춰뒀던 그 지갑에서 그 한 세겔 내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하여 성전 반세겔씩 한 세겔을 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대접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간 그 모든 것은 수없이 눌리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령으로 기뻐합시다. 좀 우리 정난하게 몇 번 하겠습니다. 돈으로 기뻐합시다. 승진해서 기뻐합시다. 권력으로 기뻐합시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합시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그게 성령의 생수입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돈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하기야 돈 있어도 기뻐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워하고 십자가의 보혈 얘기하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아바제라 부르고 친근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한 즉 다른 사람과도 화목한 평화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받아들인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이 세 가지 열매는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 맺히는 열매예요.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쳐야 될 것은 오래 참아야 돼요. 너무 분노를 그냥 금방 표출하면 안 돼요.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울도 얼마나 불같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불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시켰겠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 그냥 돌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청년 회장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나중에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법정에서 증언해야죠. 그 증언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옷을 간수하고 스데반을 그냥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순교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런 것은 필요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 맺어야 될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쉽게 화내지 맙시다. 참고 삽시다.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성경에 조금 참으라고 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 다시 해야 돼요. 오래 참읍시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끝까지 참아요. 어느 때까지 참느냐? 하나님이 못 참고 그 사람 심판할 때까지.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다가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를 대적해서 고라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자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죠. 이런 패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자손들은 그냥 땅을 열어서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가 되면 원수를 순식간에 제거해버려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이 시험에 들었다고 했어요. 아삽의 시에. 그러나 순식간에 그들이 멸망해서 다시 눈을 씻고 보니까 자취가 없어졌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자비로운 마음에,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나를 괴롭혔는데.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1만 달란트 죄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긍휼히 여기고 친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성품은 내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이제부터는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성품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굿니스인데 그것은 우리가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양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그런 따뜻한 친절입니다. 그래서 양선이라는 것은 행동으로도 나아가고 마음에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만 있어서는 어떡하겠어요? 따뜻하게 돕는 양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선의 대표적인 그것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사업장 가는데 그 얼마나 시간 뺏기고 어렵습니까? 참 이 어려운 행동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자기 돈을 내서 여인숙에 치료받고 좀 쉬게 할 수 있도록 그 자기 돈을 드리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갈 수 있겠는가?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웃을 찾지 말고 그런 이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웃이 되면 예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따라서 하세요.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우리 마음에 정말 충성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에서 참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격려할 때도 충성하고 그래가지고 충성이 좋아요. 이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충성을 너무 이제 군대적인 것을 쓰는 것이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신실한 것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faithfulness입니다. 충성 때문에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모세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하였다.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에 끝까지 충성하였다고 했는데 개정 개역판에는 신실한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충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실한 것이나 성실한 것이나 충성한 것이나 지금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항상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성격상 나는 신실하게 못한다.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너무 꼼꼼하고 고지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지식하고 신실한 직업인이 나라를 살립니다. 자동차 나사를 그렇게 신실하게 조이고 있어야지 내가 이와 같이 대학 나와서 공부하고 이거나 조이고 있느냐. 대충 하면 그거 다른 사람이 그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풀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조여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신실한 그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인정받고 그 나라 제품은 신실하고 그 나라에서 먹는 음식은 참으로 해되거나 식중독 걸리지 않고 틀림없다. 이건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그 자기 자신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그 마음이 한없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겠어요? 우리 길들이시려고. 우리는 그 야생마 같아서 길길이 뛰면서 제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마는 쓸모가 없어요. 자기만 혼자 힘있고 즐겁게 뛰어다니지 쓸모가 없어요. 길들인 말은 그 주인이 가자는 대로 언덕길로 가고 산길도 가고 물속을 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으로 자기가 빠져 들어갈지라도 물속으로 지나가고 심지어 훈련된 말은 불을 뛰어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주님께 길들여지고 길들여진다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위대하신 참 성품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끝으로 우리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제로 할 만큼 하고 멈출 때는 멈추고 전진해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12광주리를 하면서 절제했죠. 최소한 8시부터 10시까지는 텔레비 안 봤어요. 휴대폰 안 했어요. 그 속에서도 또 이제 휴대폰 보고 한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끊는 때가 있어야 돼요. 끊는 때. 그래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어찌 새 것이 그래서 그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새 것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차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다 끊고 중단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했다는데 어찌 그것을 나무라겠습니까? 만일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절제하고서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금메달을 딸 것이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선수들이 가끔 절제하지 아니하고 어딘 그 시합을 앞두고 놀러간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도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겨도 별로 영광스럽지 않고 지면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맺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건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논에 이제 모를 심고 물을 대놓고 있으면 이제 벼가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을 고여서 햇빛이 잘 비추고 그러면 벼이삭이 나오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우리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벼이삭이 우리보다 나을 수 없죠. 그런데 벼이삭이 그와 같이 논에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빨아들이면 저절로 탐스럽게 이삭이 연걸어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금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019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것이 가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도 결실을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결실을 못하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것도 결실을 못하는데 가시는 비옥한 땅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이 잘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자라면서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면 염려가 자라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기어서. 그래서 기도로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재물을 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수조 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수조 원은커녕 수백만 원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재물에 욕심 내지 말고 주님께서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큰 부자 작은 부자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평생 재물만 생각하고 살면 불행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서 돌이켜볼 때 맨날 돈 하다가 나중에 100살이 돼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 너 뭐 생각하며 살아요? 돈만 생각했습니다. 가시나무죠. 가시 떨기가 잘합니다. 그리고 맨날 향락만 어떻게 하면 즐거운 것이 없어요. 우리 아는 어떤 분이 맨날 뭔가 팬시한 거 없어, 뭐 재미난 거 없어, 맨날 그러다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혼하더라고. 향락,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은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이. 그래야지 육체의 기쁨은 육체가 고목나무처럼 이제 둔감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못 잊을 거 없어요. 완전히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자랑스럽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시들기 전에 꺾어야 된다. 그래야 향기가 오래 남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제가 읽어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건 빈말이죠.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사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이 성령으로 기뻐서 어떤 사람은 당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런데 뭐 새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해서 기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해 화목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쉽게 노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한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양선 우리가 따뜻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제는 대충 인생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성실해. 우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의 열매가 맺고 우리는 온유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제가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한테 화내면 안 돼. 왜냐하면 모세는 형하고 누님한테 화 안 냈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화내고 그러는데 모세는 화 안 냈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리고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2019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